예,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신 주님, 403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35장. 그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백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주의 피난처시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젖으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 37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이 온 세상보다도 더 크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근데 그 혼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이 몸속에 있는 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에 흙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콧구멍 두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혼은 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이 죽어도 혼은 어디 가서든지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저 하늘이냐 저 아래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 창조되었지만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때부터 이 혼이, 살아있는 혼이 죄의 몸에 찰싹 붙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요. 혼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은 보통 성경에 혼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개역 성경에도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너의 온, 영과 혼 이렇게 그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혼이 없어요. 전부 영혼, 영혼 그랬죠. 붙여놨어요. 영혼, 영혼이라고. 그래서 구원도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 다윗은 자기의 그 혼이 육신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혼을 그의 몸에서 떼어놨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restores my soul 그랬어요.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도다. 혼이 소생돼 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혼이 몸에 딱 붙어서 태어난다고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몸이 최고인 줄 알죠. 어른이 돼도 최고인 줄 알고 압니다. 그런데 혼이 육신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어디가 어느 책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혼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으로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그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혼이 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걸 아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이라는 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예? 물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 내 혼이 내 죄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혼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언제 깨달았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몰랐어. 왜 그렇게 된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혼쭐을 냈잖아요. 에? 혼쭐을 냈잖아. 아니,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 1마리밖에 없었는데 99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그거를 뺏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죽일 놈 아니냐고 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죠. 당신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내, 당신의 부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당신이 뺏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다윗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 어머니도 그 혼이 죄의 몸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잉태된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걸 깨달은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 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온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혼이 딱 몸에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혼과 영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이렇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에 보면은 그 수술이다.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혼과 몸 사이를 가르는 수술하지 않고서는 이게 방법이 없다. 딱 붙었었는데 그거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내면은 죽으니까 죽지 않게 그 혼을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살살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완전히 벗은 건 아니죠. 죽을 때 완전히 벗게 되죠. 죽기 전에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put off. 옷을 입고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를 벗었다 이거죠. 벗었지만 아직까지도 혼은 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보지도 못한 예수를,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죠. 사랑하고 믿고 큰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증거를 한 겁니다. 결국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1차적으로는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몸이 죽을 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의 이 정말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혼이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냐? 몸이 아픈 것도요, 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쉴 것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혼이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을 여기 미리 예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께 부름 받으니까 이제는 너 직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같이 일하려면.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LA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뭐 매달 받는 월급을 받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은 셋이나 딸려 있고 말이죠. 그 뭐 내 회사 다니면서 그냥 월급만 받았던 사람이 내가 사업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부터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때 새벽 2시만 되면요, 주님이 깨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는 기도방이 있었어요. 그 문 닫으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기도가 바로 뭐냐? 지금 읽은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쉴 것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어나이다. 매일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예수 믿어서 혼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혼이 고통을 받을 때 그 혼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죠. 올라가서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그러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졌잖아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야, 주님도 혼이 있죠?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이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 죄는 없지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을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죽을 지경이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 이런 걸 겪어본 사람만이 이걸 알지.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 갔더니 다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야, 너희는 어떻게 1시간 동안 1시간도 깨울 수 없냐? 그렇게 잠이 많냐?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그랬어요. 1 hour. 그래서 다윗 왕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낙심할 때가 있었죠. 그의 혼이 낙심했어요. 그럴 때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내 혼아. 자기 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말이죠. 자기 입으로 자기 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 여러 번 해봤어요.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옛날에 정말 주님하고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 혼이 그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시편 103편과 104편에게 보면 일부를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보통 내 영혼아 그러죠. 여기 my soul 그랬어요. Oh my soul bless the Lord.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주님을 좀 축복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우리 입에 좋은 것들로 흡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좀 축복하고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잊지 못할지어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우리도 어려울 때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우리 혼을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혼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 혼이 낙담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혼이.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정결케 된다고 그랬어요. 안에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기 때문에 정결케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혼이 거룩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혼이 말이죠. 우리 혼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움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혼이 점점 그리스도의 혼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혼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혼이 거룩해지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이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혼 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13가지 죄들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날짜 정해놓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주의 만찬 속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네?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혼이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고통 같은 혼의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 가운데 옛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쪼개진 살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며 혼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서 자라가며 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우리 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죄의 몸에서부터 구원받고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된 소식을,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몸이 찢기심으로 그 피 흘림이 우리 양심 속에, 우리 혼 속에 있는 양심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혼을 죄의 몸으로부터,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지만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첫사람이 죄를 진 것, 다시 또
회복하여 우리 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찢기고 피 흘리고 장사되고 마침내 셋째 날에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혼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게 오시는 그 휴거의 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